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자, 우리는 자유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는 게 자유일까요? 내가 거주를 이정하는 게 자유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크게 5가지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자유. 첫째,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둘째,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뭐예요? 사망 반대는 영생. 죄의 반대는 뭐예요? 의, 거룩. 세 번째는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근데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때 죽었나? 지금 살아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죽은 자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봤을 때 여러분 그거 생각나십니까? 베드로 전서 3장 19절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그래서 옥 그러면 뭐예요? 이게 감옥이란 뜻인데, 이 옥이란 것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담 이후에 사망이 들어온 지역, 사망이 있는 곳, 옥. 그러면 이 옥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사망이 있는 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게 바로 이 14절에 얘기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냐? 아담이 범죄하여 죽었기 때문에, 아담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 아담이. 그래서 왕이었다. 아담은. 그래서 우리도 왕이다. 그런데 이 왕이 권세를 뺏겼다. 마귀에게.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그러면 주인이 왕으로 만들었는데 이 왕이 종으로 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왔죠. 내 아들, 내 창자라, 너는 내 보내라 하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굽의 바로에게.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사탄, 내 아들 돌려놔. 안 해? 알았어. 그럼 내가 제값 물을게 하고 물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자유라는 의미예요. 네? 죽은 자에겐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죽은 자가 아무나 풀어놓고 뭐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입고 싶은 데 입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한다고 그게 자유입니까? 죽은 놈이? 죽은 놈은 자유 없어요. 오직 살아있는 것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에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으로 그냥 찾아볼게요. 골로새 2장 12절부터 15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죽었으므로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셨으므로 우리도 일으킴을 받았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나오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죄로부터 자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중서를 지으시고 제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라. 법조문을 쓴 중서, 율법이요. 이거 율법 맞아요? 제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5절 이렇게 됐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뭐라고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했다. 여기서 법조문에 쓴 중서를 지우고 그럼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자유를 이거 뭐 마음대로 떠들고 거주 이전 뭐 이런 자유를 줘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율법은 이웃사랑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억돼 있죠. 기억은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 구절 볼게요. 너무 많지만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데 과연 사랑하는 게 이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냐 여호와를 사랑하신 것이냐.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섬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물 사람을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왜냐? 창조물이 없다면 주인도 없는 거예요. 신도 없다고요. 그러면 창조물을 사랑하면 곧 신을 사랑하는 거다. 그것이 곧 내 이웃 사랑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주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은 뭐냐? 너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사랑한 거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게 하신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하느라. 그래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사랑하자고 서로 비난, 조롱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면 피차 멸망하니까 조심해라 그런 얘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요. 서로 물고 뜯는데 무슨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덮어야지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뭐 터서 먼지 안 나는 놈 있습니까? 나도 그렇죠. 뭐 우리 서로 조심하시고 우리 잘못했으면 우리 고쳐 나갑시다. 이렇게 나가야지. 서로 지잘났다고 하면 되냐 이거죠. 그 말씀 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는 육체의 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요. 성경에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아하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구나 아시면 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모으고 누가 누구에게 분란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택한 자로 사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고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뭘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피차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충성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같이 계셨다고요? 주께서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세요. 거기 보면 과연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께서 같이 동행하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같이 계셨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던가요? 아니요. 거기 보면 뭐 어떻게 해서 죽고 뭐 어떻게 해서 죽고 어떻게 해서 죽고 나와요.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요? 복이다. 이같이 하면 죽는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면 산다. 본복이 보이죠? 그럼 우리도요. 우리도 지금 이와 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그대로 가는 여정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뭐다? 여전히 같은 죄인이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한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적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뭐가요? 믿음이 이기게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합니다. 가나안 저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먹을 게 많고 무기가 좋아도 믿음으로 간다. 왜? 여호와가 이미 다 저를 멸망시키고 우리 뒤에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그럼 우리 들어간다. 겁먹지 말자. 이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위협이 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우리의 본향이다. 거기에 우리를 앉히셨고 나는 그 앉힌 걸 믿는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데려오실 것이다. 기다리고 이 믿음으로 굳건히 가면서 주를 아는 지혜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주님이 네 아버지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는요 나 이럴 때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럴 때 이렇게 해주셨고요 아버지는요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주셨고요 내 아버지는 이렇고요 내 아버지는 이렇고요 이런 자랑을 올라가서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이게 자랑한 게 뭐다? 이 열매다. 이 열매.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신다. 이 열매는 이미 다 받으셨기에 그래도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내가 이렇게 승진하고 때로는 분나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랬지만 주님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참나고 그래도 승진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참고요. 그래도 사랑하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래 내가 내가 너를 누구보다 잘 알지. 그래 잘했어. 이게 우리의 최종적으로 우리의 나라,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 거기에 우리가 가는 거다. 이게 성령의 일이다.
그러면 육체의 일은 뭘까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 세상이요.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도 전에는 예수 모르고 대적할 때는 너희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살았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뭐다? 육신의 일이다. 육체의 일이다. 죽는 일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은 뭘 한다?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반역이요. 대적이요. 호세아서 6장 7절 그들은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반역했다. 아담이 나의 언약을 어기고 여기서 성령의 일을 하지 않고 육체를 도모하는 건 그건 뭐다? 나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 그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와닿지 못한다.